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진 요한복음은 그에 어울리는 표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서 만났던 여인을 통해 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도 주셨죠. 다시 7장에선 초막절 절기를 통해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의 초점이 생명, 영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반대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생들에게 영생이 아닌 영벌에 처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떡이 아니라 죽음의 떡을 주고자 합니다. 생수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는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범했다고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일을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식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영벌과 죽음의 떡과 죽음의 강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유일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자신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친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가까워진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였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기득권에 도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죽이고자 했는데 본문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사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에 심취하여 말씀의 본질에서 어긋난 것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주님께서 잘못이라고 지적하셨죠. 그러자 그들은 사탄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미워했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본질을 알렸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예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처럼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자신들과 수준이 다른 교훈을 전할 때에 더욱 조롱하고 싶었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신들의 세계에 붙들려서 다른 세상을 인정할 수 없었던 우물 속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눈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아집에 붙들렸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율법은 죽이고 책망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핵심과 본질을 모르니 그런 결론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었죠. 로마서 10장 13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와 핵심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오해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비롯하여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어긋나면 죽이려 했습니다.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한 모습에서도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답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안식일에 행하는 할례는 문제가 없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온전하게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 괜찮고 질병에 붙들린 자를 고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왜곡된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엔 옳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표적이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눈에 보였고 가르침의 내용도 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자 사람들의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지금까지의 표적만 보더라도 더 뛰어난 지도자가 올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럴 정도로 백성들이 예수님께 깊이 빠져들자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그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전파하셨습니다. 명절 곧 초막절의 끝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 더 이상 초막에서 살 필요가 없었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켰는데 신기하게도 초막절이 끝나면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죠. 이 절기가 끝나면 비가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맞춰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큰 비로 인해 물이 흐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심령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콱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옳은 표현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처럼 무지 속에서도 진리는 전파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 주님을 만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던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기득권에 붙들려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않고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을 붙들고 분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본질에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